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당신을 돕는 자는 몇 명입니까? 입니다. 돕는 자 하면은 여러분은 누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일 거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 하면은 사람보다는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돈, 명예, 권력,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령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이웃과 화목한 것, 사랑, 정의, 위로, 의리, 동행, 믿음.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그러니까 부유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지 않았을 거죠. 그죠? 삶에서 별로 부족한 걸 못 느끼니까. 돈 많아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부유함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다.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그리고 16절에 저의 하나님, 사마리아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들 주변에 부유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래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돈, 재물, 권력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돕는 자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2절에 은으로 만든 신상들, 송아지 신상들. 그 신상들의 오늘 2절에 보면은 신상들의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신상들에게 입맞춤을 했다. 입맞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존경과 복종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도울 것 같은 그들의 왕과 대신들. 그러니까 마치 이 우상들과 그들의 왕과 대신들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안정을 누리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른 강대국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오늘 13장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주제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왕과 대신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을 다짐한 그 우상들은 그들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게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의 마음을 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다른 구원자, 다른 돕는 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러니까 돕는 것을 다른 것에 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다른 계획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이 플랜 A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어내고야 말겠다. 그게 플랜 B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을 그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의 배경에서 말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권력, 사회적 지위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이루고야 말겠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염두에 두면 그 배경에서 사회적 공의를 무시해서라도,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라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호세아서 강해가 끝나요. 1월부터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모스서 강해 3번째 시간에 제가 존 스토트의 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어항 속에 담겨있는 금붕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금붕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물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존 스토트가 쓴 그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관심을 등한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독교가 미국의 중산층에 전파되었다라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에 선포되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선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산층은 대체로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원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구원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구원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말은 세상 삶을 도외시한 단지 영적인 모습에 강조를 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의 공경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지금 현대의 기독교는 무엇을 도외시하고 있냐면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영구화시키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생을 산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그 한 나라의 수상을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했잖아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이 땅에 온 세상에 한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삶의 모든 영역, 가정, 국가, 과학, 예술, 정치 어디에나 영향을 미쳐야 하며 모든 인간의 삶과 사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의 신학적 사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선언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넉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97편 2절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시편 99편 4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영적 예배의 모습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참 인간다운 삶.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 살 거잖아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참 인간다운 삶. 쉽게 얘기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삶.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삶. 건전한 감정을 가진 삶.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대신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들처럼 말입니다.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나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에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 화목, 사랑, 정의, 위로, 의리, 동행, 믿음, 평안, 기쁨 이런 것들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으로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함에 이것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어떤 도움을 주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오늘 호세아 13장에 얘기되어 있는 대로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왜 우상 숭배와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읽은 히브리서 13장 하반절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을 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할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다른 것들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우리가 해오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돈, 권력 이런 것 말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 왔던 것 말고 또 다른 것 하나, 주변 강대국.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그들의 강대국 이집트와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게는 누구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겠죠. 이웃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겠지만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함께 멸망당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수올은 죽은 자들의 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반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1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노의 심판을 거역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내리시지 않고 참 이스라엘이시며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내리셨단 말입니다.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이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아, 사망아, 이런 뜻이에요.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에 마땅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단지 건져내 주시고 바닥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승리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 곧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돕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여전히 생명 아닌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돈을 섬길 생각이 있는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죽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 외에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탐심과 탐욕에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이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회복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우상신전이 가득한 저 산을 봅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에게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오직 한 분, 주님에게서 온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삶 곳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때로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이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는 고백이 있게 해주세요. 낮에 햇빛도 저희들을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빛도 저희들을 해치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오른편에 동행하신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재난 가운데 저희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종국에 저희들의 고백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셨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